야고보는 지금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강한 어투로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뭔가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던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뭔가 망치로 계속 맞는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때에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다소 강한 말투로 말하고는 있지만 야고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오늘도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을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지난주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끔찍하게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자. 구체적인 지침, 구체적인 삶의 방법, 적용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지침들, 적용점들을 집중적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요, 오늘 이 짧은 4절 안에,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안에 명령형 동사만 8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죠. 이야말로 말씀의 집중 포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의 감정을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 이 야고보서 전체 말씀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절정의 말씀이에요. 오늘 야고보의 그 감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감정도 함께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세상과 하나님을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 계세요? 아직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차이를 몰라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스스로 보기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처방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투명하고 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선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분명한 어조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복종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복종하면 좀 부담스럽고 강압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의미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휘포타소는 휘포 플러스 타소, 이 합성어인데요. 아래에 놓다. 즉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는 적극적인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복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좀 강제적이고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원래 의미를 보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타율적인 복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전부를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바로 오늘 휘포타소,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라, 작정하자, 마음을 정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금 수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편지를 받는 자들의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시련이 찾아오면, 그리고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은가? 그러면서 세상으로 유혹에 혹 넘어가 버리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성도들아, 너희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고정하라. 사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지금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명령인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명령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행동은 곧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엎드리고 순복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복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그 주님만이 나를 다스린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닥의 그 유혹과 대적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해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해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여 쫓아내라.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 자는, 주님께 완전히 드린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듣고 지키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온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예배할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한 달은 살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할 때만 붙이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멈추지 않고 더 주님 가까운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73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도 복이 아니요, 더 큰 권력을 갖는 것도 복이 아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기가 많은 것도 복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와봐. 괜찮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나에게 좀 더 가까워 보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순식간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갑자기 인생이 확 변화됐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막 갑자기 확 변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한순간에 확 친해지고 그렇게 깊어지지 않아요. 점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고 그렇게 친밀해져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가깝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외적으로도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한 내적으로도 주 앞에서 정결함을 품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외적인 경건함, 대충 어떻게 하는 게 알겠는데,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질문이 생기죠. 바로 야고보는요, 바로 분명하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기쁨의 복음이잖아요. 평화와 환희의 복음인데 왜 슬퍼하라고 하는 걸까? 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하루하루 행복해도 모자랄 판에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의 옛 감정들과 옛 마음들을 다시 거룩한 눈물로 씻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마음에 담아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없는 이 천박한 즐거움에 매몰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살지는 않았었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근심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길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가깝게 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의 감정이 머무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의 결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의 말씀의 말씀 처방전은 겸손의 말씀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사실 복종하는 것도 자신을 낮춰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자신을 낮춰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겸손으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겸손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이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함. 겸손의 반대인 이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기존의 성도들, 오래 믿은 성도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교만한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교만,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무뎌짐 아닐까요? 무뎌지는 것? 신앙이 무뎌진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굳은 살처럼 딱딱해져서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이 부러져요. 피도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도울 생각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을 맞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뎌짐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뜨거운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 숙달되어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기만 하면 막 척척척척 일을 해냅니다.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데 웃음기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서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도요, 너무나 익숙해서 일을 너무 잘 해결해내는 거예요. 축축 사역이 잘 진행돼요. 그래서 기도 없이도 이것들이 가능하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쑥쑥 들어와서 누구에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품는 마음,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을 영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인 교만 아니겠어요? 또한 감사에 대한 무뎌짐도 교만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누리는 거였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 내 삶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감사에 대한 무뎌짐이 교만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상한 감정을 위로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느끼실 것들을 존중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웃을 때 함께 웃고 하나님이 근심할 때 함께 근심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혹시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선택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끝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쭉 읽으시다가 뒤에 노란 글씨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예배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진짜 채워주는 거다. 진짜 축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복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주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무시해도 주님께서 직접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가 나한테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직접 너를 높여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잘했다. 고생했지만 잘했다. 나에게 나온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잘했다. 이제부터 잘해보자. 이제부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면 그것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장 손해봐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 더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서 푹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 잘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높여주리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무엇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축복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아빠 하면서 쭉 달려와 점프하면서 확 안기는 것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품에 확 안겨버리는 것.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팔 겨드랑이에 손을 들고 쭉 뻗쳐들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 있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달려와서 안기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팔을 들어서 우리를 뻗쳐 안으면서 잘했다, 잘 왔다, 행복하다,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주님 팔에 안겨서 높이 들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친밀함을 받고 누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